네, 오늘 무리암 성가대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 넷째 주에는 미리암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또 교회 안에 찬양이 흘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미리암 성가대 박수 한번 격려로 쳐주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미리암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작은 불꽃들이 모여 큰 불을 일으키며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의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전을 찾는 믿음의 종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1월 마지막 주일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총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선 한파도 지나고 이제 새로운 2월달을 기대하며 희망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실 때 자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비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운 그 사랑에 자비는 무슨 말을 뜻하고 있느냐? 자비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뜻이 자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유순하고 온유하여 타인을 넓게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마음은 관용과 친절이 내포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자비하는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을 사모할 때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일컫는 것이고 자비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며 자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곧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자비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자비가 될 때 세상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 대한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이 자비가 없는 세상은 인류의 큰 고통이 됩니다. 자비는 말이나 이론이 아닌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비로 무장하여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죠. 부모의 말투를 따라하고 몸짓을 따라합니다. 아이에게 부모를 배우고 또한 배우라고 하지 않아도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행위를 따라합니다. 또한 부모가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학습하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적당히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동반자이며 우리와 늘 동행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안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의 인생이요, 사회생활이요, 이웃관계에 철저하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라 라고 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들을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고 원수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순교 시에 동일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또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원수가 되는 사람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자비하신 그 사랑은 베푸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성경은 원수까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이란 적극적인 실천을 의미하면서 원수를 전제하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는커녕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나 해서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멀리 있는 원수는 그 여파가 나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 해서 용서하면서도 우리는 자기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작은 잘못에 원수 취급하며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선대하시고 가까운 사람부터 축복하시고 가까운 사람을 먼저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앞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영적인 투쟁을 잡아주셨는데,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저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의 이 공공을 구제하기 위하여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선물을 주며 받기를 바라기 이전에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베푸는 것은 우리가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있다면 감사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 너에게 줄 것이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적극적인 자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재물을 주고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는 자들이 되고 주는 자의 실천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된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 넘치는 복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도구로서 베풀어 주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은 늘 자비로운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고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자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비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고 받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구워준다면은 이는 죄인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이방인, 세리, 창기, 그리고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소외된 모든 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자비로운 자가 되도록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은 온전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누가는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 가운데 인간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명령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차원 높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에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이익이나 고난과 어려움을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감당해내기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택함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 높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미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라고, 나의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채워주시라고, 그리고 내 안에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들게 하셔서 세상을 미워하는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또한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런 실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비로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비판 없는 용서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않으면 내가 비판받지 않습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으면 나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면은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도는 참과 거짓,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며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비판의 성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무분별하고 성급하게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심판을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선악을 금하신 것인데 대신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친히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참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며 유일하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죄는 누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판은 누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바쁘고 이해해 주기 바쁘고 또한 보듬어 주기에 바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실천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판이 없이 용서해야, 용서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관용하며 안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원한과 분노를 여러분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빨리 잊어버려야지만이 내 마음에 편한 그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자면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할 때 잊어버린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원한과 분노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떨쳐버리고 해소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자비로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값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이요, 생명이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야 됩니다. 오늘 3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소유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로, 재능으로
필요한 자에게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것이 어떻게 밝아질 수가 있습니까? 작은 촛불 같은 불빛을 비춰야 어둠이 환하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들이 모여서 더 환해지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불행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아주고 이해해 줄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럽고 봉사하는 자에게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용서해 줄 알아야 됩니다. 좌절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용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으로 함께 하심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처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자비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세상을 환히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사랑의 종소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지기를 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감싸게 하여 주소서. 감싸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